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원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네, 오늘도 주께서 오늘 하루를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침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벌써 광명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주제로 93편부터 이제 99편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 왕권을 찬양하는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그 시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그 반응이 뭐냐면 모든 만민이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땅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리고 흔들리는 것은 왜 이렇게 떨리고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크심, 위대하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 떨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호랑이나 뱀 앞에서 몸이 굳어버리는 이 존재의 굉장히 무서움, 그러니까 뱀 앞에 개구리처럼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격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을 대할 때에 땅이 흔들리게 된다, 떨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룹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이 속죄소 위에 어떤 형상이 있냐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가리고 있는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그룹 중앙에 주님이 좌정하신다. 이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중심이 어디냐면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임하신다. 하나님이 언약계 중심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바로 이 언약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임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스리심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는 거룩하시다. 5절에도 그는 거룩하시다. 그리고 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지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 거룩하심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5절까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힘으로 능력으로 하시는 통치가 아니라니까 억압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통치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공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함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통치하시고 강함 힘으로 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오늘 옳음 하나님의 공의와 의 정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딛고 있습니까? 이 땅을 딛고 있는데 그 땅이 오늘 성전을 딛고 있어요. 언약궤의 중앙에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발이 이 성전에,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 앞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그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공평하심으로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과 이 사무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모세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상징하고 있으며 또 오늘 사무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제사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가 이 거룩으로 나아갈 때 어떤 통로가 있냐면 말씀과 제사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은혜를 붙들어 주시는 죄를 다루시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쭉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정의로,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안에 속성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인데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노력해도 제사를 드려도 계속 드려야만 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언약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 부족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해결이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삶을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는데 거룩하심, 거룩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정결법과 성결법을 얘기한 거예요.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벗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랑이처럼 이 맹수 앞에 이 존재하는 약한 동물처럼 존재 앞에서 약하게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존재적인 거룩이에요. 완전하신 거룩. 그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 우리도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입어야 되는 이 성결의 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오늘 이 정결함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새로운 성령의 힘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는 완전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향해서 나아오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지금도 그 거룩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그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5장 26절에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과거의 삶을 단절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결을 얘기합니다. 벗고 씻는 것. 근데 이거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주께 나아오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입어야 되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씻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가끔씩 자라는데 열심히 씻고 나서 벗어났던 옷을 다시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씻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씻는데 우리 안에 비어져 깨끗해져 버린 이 몸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쫓겨난 이 악한 영들이 유리함에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심령이에요. 죄 씻음 받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친구들 데리고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죠. 죄 씻음 받았으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정결하게 성결하게 새롭게 사는 삶을 살려고 훈련하지 않고 이 연단의 자리에 나를 두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또다시 옛 습관대로 죄 안에서 살았던 방법대로 우리가 다시 더 강하게 굳어져 버리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씻고 벗고 씻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흰 옷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에 오늘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반드시 따라오는 필연이 있고 그래서 벗고 씻고 입는 정결하게 성결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존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잠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 습관과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오묘하게도 기이하게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점점 우리를 새롭게 해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도 세워가는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시고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정결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이, 모든 땅이 떨며 흔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씻으심 앞에 새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